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맨 처음에 인간은 이 인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천체, 또 산천, 식물, 동물 따위의 모든 세계, 이 모든 자연계라고 그러죠. 자연계. 이 자연계와 영계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에 임금으로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깜깜한 곳에 이제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빛과 어둠을 만드시죠. 둘째 날엔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위아래로 나뉘어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리고 닷새 날 날아다니는 새, 바닷속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짐승을 만드시죠. 육지의 짐승,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다 아시지만은 갑자기 이게 순서가 생각 안 나죠. 그죠? 근데 이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를 하신 하나님, 맨 나중에 만드셨는데요. 여기만 생각하세요, 이제. 인간 창조를 맨 나중에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살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천지 만물의 주인공이다. 만물을 다스려라. 또한 인간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초로 그 인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이 각 동물을 이제 6잔에 만드셨는데요. 그 동물들, 새들,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동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 아담아, 이제 이 동물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아담이, 사자요. 자, 아담아, 이거는 뭐라고 지을까?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얼룩말입니다. 예, 얼룩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것은 뭐라고 할까? 기린이라고 해요. 예,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다른 동물을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아, 이건 뭐라고 이름 부를까? 코끼리라고 짓죠. 그래서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각종 나라는 새들뿐만이 아니라, 예? 백조예요. 이거 백조. 아담보다 더 빨리 대답하네. 아담이 말 이름 붙이는 대로 이 새는 백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이끌어 오시죠. 아담아, 이것은 뭐라고 할까? 그것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지금도 호랑이입니다. 까마귀대로, 소대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소 하면 소가 되고, 호랑이요 하면 호랑이가 되고, 토끼요 그러면 토끼가 되고, 사자요 사자, 그 이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뭐 이상한가요? 창세기 2장 19절 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으뜸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뿐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상속권, 또 우리 영원히 사는 영생권, 이것까지 다 받았어요. 에덴 동산 상속권.
영원히 사는 영생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완전히 은총과 복 자체야. 그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인간이 타락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닮은 데가 없어요. 천사보다 높았던 쥐 다 잃어버렸어요. 더 낮게 돼버렸어요. 그냥 인간이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3장 15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지금 완전히 분리된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으뜸이 되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던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또 듣고 오늘도 들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으뜸이 돼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으뜸되어 다시 찾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수건으로 덮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읽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해요. 영광을 봐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뭔가가 이제 광채를 막는 게 있는데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뭐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뭐가 가려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신이 그런다고 그래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세상 신에게 절했잖아요. 그죠?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그냥 너 옛날에 내 종이었잖아 하고 자꾸 광채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멀게 하는 영적인 눈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 그리스도가 복음의 광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여기쯤 오면은 절대 이것만은 안 돼! 그러고 그냥 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죠? 또 그냥 뭐가 잘못되게 만들고, 낭망을 하게 만들고, 은혜 받을 만한 때만 되면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뭐라 그럽니까? 해산이 뭐예요? 10달 동안 아기를 끙끙 가지고 있다가 아기 낳는 고통, 이 절정이잖아요. 그 고통의 절정이에요. 배 안에서 잘 키우고 해산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잉태한 것으로 말하는 바울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을 한대,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닮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인간, 흠없는 인간, 참인간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도 참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으시죠? 부활하시려고. 그럼 왜 부활하시죠? 하늘 성전에서 또 우리 죄를 위하여 다 감당하시려고. 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 약속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왕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으심. 그죠?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왕 대신 예수. 내 안에서 사시는 그 뜻대로 살면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자연계, 영계, 지배할 만한 권세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한테 막 시험 받으시잖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마귀가 이래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에게 넘어갔죠? 그죠?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 동쪽에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죠? 죄로 인해 저주받고 또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근본된 땅을 갈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근본된 땅을 간다 그러니까 쟁기질하는 거 생각했죠, 여러분? 근본된 땅을 간다. 근본된 땅, 나 흙으로 만들어진 나, 이거를 쟁기질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잘못됐으니까 갈아엎어요. 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요. 그죠? 아담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뺏긴 걸 도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더 강력한 믿음으로 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뜻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건데 그야말로 이 땅이 어딥니까? 이 땅이. 사단이 그들을 왜 넘어가게 할까요? 루시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벌써 여기는 사단인 동네가 됐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와장창창 깨어집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꽉꽉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잃어버렸던 지위와 권세를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게 뭘까 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었던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의인이 되었다. 저주받은 나는 축복을 받았다. 질병이었던 나는 고침을 받았다. 상처받았던 나는 고침받았다. 상처받았던 나는 치유받았다. 무거운 짐을 졌던 나는 쉼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들었는데 기억이 안 됨으로 인하여 또 길가에 씨앗을 뿌렸는데 새들이 다 까먹고 다 집어가고 없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의 사람이었던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받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 지옥이던 내가 천국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해요. 성령을 받은 나, 인침받은 나, 보증받았다. 생명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영생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한마디가 허다한 무리를 내어 쫓고요. 못하게 하는 그 입술을요. 틀어막고요. 정말 힘들어요. 이 선포하는 게 하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경지를 가보셔야 돼요. 이게 선포는커녕요. 이 말씀 준비하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영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건데 그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이 따라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내면에 누군가는 깜짝 놀라서 뭔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무엇인가가 또 놀라서 지금까지 속이다가 우리들의 고백이 맞는다고 도망가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형편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그 상태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이라는 게 말이 영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내가 이 눈앞에 일 닥친 일 때문에 그냥 낙담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어찌할꼬 하면서 또 낙담하다가 싸움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깨달아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또 물려가는구나. 또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묵상하고 이러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복음을 완전히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하신 최고의 권세를 받은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것은 어떤 뜻이며 내가 왜 낭망하며 내가 왜 잘못됐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뻐하는 삶이 말이죠, 아주 힘든 거예요. 힘든다는 건 뭐냐면은요, 내 안에 상하고 누더기 된 마음, 찔리고 피 흐르는 마음,
그리고 철철 흘러내리는 그 아픈 마음들이 떠오르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토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기도를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하십니까? 분량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고 마칩니까? 나를 한번 토해내는 그 시간을 갖고요. 내가 이렇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통하여 그냥 그거는 아무 때나 올라와서 또 상처를 내고 아무 때나 올라와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핥히고 여전히 그렇게 하건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차오르는 것들을 인하여 토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구나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하나님이 이 힘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 새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런지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때는 아, 하나님이 이 힘들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뭔가를 보라고요. 이걸 밝히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올라오는 게 뭐냐. 상대방을 그냥 때려 패고 싶은데 때려 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올라오면. 그래서 올라오게 한 그가 오히려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쯤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해결을 안 하고는 참 힘들어요, 보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은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마음을 띄울 줄도 알고 떠오른 것을 볼 줄도 알고 다시 또 떠오른 것을 또 다시 또 끄집어내서 주님이 다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 놀 줄도 알고 그 주시는 말씀을 또 들을 줄도 알고 이걸 할 줄 아는 분들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뜸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